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이 무생물이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그 날카로운 칼처럼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안에 간직하면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영, 혼, 관절, 골수 다 찌르고 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이제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제 두 번째 전도행을 우리 다녀오자 하고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가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1차 전도행을 갔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이 잘 있는가, 또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부흥됐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도 하고 또 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제 누구와 갈 것인가?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이제 데려가는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참 친형제보다 더 친하고 유대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 이 마가를 데려가냐 못 데려간다. 이걸로 크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성격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고 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강한 사람이 또 상황에 따라서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고 이러면 좋은데 상황이 맞춰서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강한 사람은 계속 강하고 약한 사람은 계속 유한 사람은 유한 것 같아. 이 강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일 중심입니다.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는 이 사적인 일 같은 것은 단호하게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단호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일의 능률은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한 사람은 결단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의 추진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유한 사람은 사람을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이 능률보다는 사람을 중시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과 유한 사람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할 때는 강하고 유할 때는 유하는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강한 바울과 조금 유한 바나바가 서로 한 사람을 데려가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그냥 충돌이 일어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여기 며칠 후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그 총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세웠던 그 교회들, 우리가 이번에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지금 그 형제들이 잘 있는가, 그 교회들이 지금 평안한가, 또 부흥됐는가, 이런 걸 확인 겸해서 우리 한번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번에 갈 때에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마태, 마가, 복음, 즉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이 마가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중에 이제 쓰여지는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저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의 집 2층,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대저택의 바로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그 부잣집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이 마가의 2층 집에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잡히시기 던 그날 밤에 마지막 저녁 식사, 세족식, 그리고 성찬식, 이걸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2층 집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외에 이제 수행원으로 이 마가라는 이 부잣집 아들, 이 청년을 데려가게 됐습니다. 아까 바나바의 이제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애삼촌이 바로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잘 가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이번에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바울이 반대합니다. 반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차 전도여행에서 처음은 잘 따라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 그때 이제 참 이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끝까지 선교 사명을 다해야지 중간에 어떻게 가버릴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수행원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마가도 있었는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마가의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 마가 또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밑에 이제 녹색 부분이 이제 1차 전도행을 지금 가는 겁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북쪽 이제 땅을, 육지 땅을 갔습니다. 바로 내렸던 그곳이 버가입니다. 이
버가 여기에서 이 마가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고 자기 입으로 돌아가버린 사건. 왜 가버렸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능히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 처음에는 배 타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뭐 배에 앉아만 있으니까 태워다 주고 했는데 땅 육지에 내려서 보니까 그 험난한 그 땅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고생이라고 해봤겠어요? 부잣집 아들이 고생이라고 해보지 못하다가 아마 배를 타고 오면서도 멀미도 하고 또 구부로 섬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좀 고생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은 엄두가 안 나니까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군대 가서 보니까, 훈련소에 가서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고생을 했다면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 가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 밥도 우리 집 먹는 반찬보다 더 주지. 물론 밥을 많이 안 줘서 그렇지만은 뭐 그 훈련이란 게 뭐 농촌에서 일한 것보다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랬는데 도시에 이 그 좀 편하게 사는 친구들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 뜀박질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우리 그때 저는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해병대는 훈련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버리는데 저는 그냥 했어요. 마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좀 편하게 어린 시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험난한 선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중간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마음에 세상에 어떻게 함께 갔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자라 하면서 아주 엄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너희 교회에 이런 자가 있으면 당장 내쫓아버려라 하면서 어떤 사명감에는 불타지만은 사람에게는 엄할 그런 강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를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유약한 사람 또 데려갔다가 또 중간에 가버리고 우리 2차 전도행은 도저히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만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든 자기 조카를 천만에 갔다가 포기한 것이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나중에 후회하고, 왜냐하면 그 뒤에 행적을 보면 알거든요. 마가 그 뒤에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이제 제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의 일도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가를 데려갑시다. 제가 이번에 책임지고 내가 그를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데려갑시다 했는데 바울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데리고 못 간다. 그래서 서로 데려갑시다, 못 데려간다, 데려갑시다, 못 데려갑니다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안 된다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찢어집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아까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 구브로로 선교를 가고, 또 이제 바울은 실라를 이제 동역자로 택해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육지 지중해 북단 그 땅으로 가서 1차 전도행에 다녔던 그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시 견고히 세우면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진행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두 사람이 다투어서 지금 갈라섰다는 건데요.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보면 잘못된 일인가? 물론 아까 다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도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전도행을 했지만은 이번에 갈라서니까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바나바와 조카 마가가 한 팀이 돼서 지중해 구브로섬 거기로 갔고, 거기서 또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또 동역이 되어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각각 다르게 두 팀이 선교 여행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더 빨리 또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과연 마가를 그렇게 매몰차게 안 데려간다고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갖고 왔다. 내 죽음의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사도 바울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맞죠? 이미 사도행전이라든가 모든 편지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모든 일생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면류관 하면 옛날에 왕이 쓰던 그 왕관을 면류관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장 귀한 그 상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딱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일생을 오직 믿음과 복음 사역에만 했으니 하늘의 상이 크고 하늘에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미리 딱 면류관을 미리 딱 준비해 놨다가 딱 내가 가기만 하면 내게 탁 왕에게나 씌워줄 법한 그 면류관을 탁 씌워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와 이 상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뒷부분도 아주 은혜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일생의 믿음 생활 잘한 모든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딱 준비해놨다가 이제 씌워주면서 수고했다, 참 너 믿음 생활 나 다 보고 있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너가 믿음 생활하고 그 더울 때 3일 밤 예배 그때 너가 간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면서 면류관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다 준다.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을 삼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곧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너는 내게 빨리 오라. 그러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라는 사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른팔격으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에서도 내 곁에는 항상 든든한 데마가 나를 돕고 나를 내게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데마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참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우리들은 다 데마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았을까 그러는데 이 한 구절 때문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좋은 믿음을 갑자기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환락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인데 굴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이 핍박, 이 예수 안 믿겠다. 나는 내 일생 내 마음대로 이제 편히 살다 가겠다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배교하고 떠나버렸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우리가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냥 교회의 배교자가 되고 그래서 가버리는 그런 경우.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물론 여기에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뭐 배신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사를 갔다든가 혹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갔다는 걸로 봅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 곁에는 이제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 딱 한 사람 내 옆에 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저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만 내 옆에서 끝까지 나를 돕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나 죽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너가 올 때에 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자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아까 그렇게 그냥 마가 그 나쁜 놈 중간에 가버리고 절대 우리 이제 그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우리하고는 절대 이제 같이 못 간다 했던 그 마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를 보고 싶다.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때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좀 그래도 부잣집 청년이 그래도 좀 선교를 가려고 따라 나섰지만은 그 멀미에 그 힘든데 못해서 가버렸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를 너무 매몰차게 한 것이 생각나서 사과도 할 겸 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마가를 보고 싶고 그에게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오늘 결론은 두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은 갈라섰다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우리 하나님과 이런 일도 전화위복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더 복음이 신속하게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투였다는 건데 물론 교회 안에서는 다툼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을 때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항상 자기만이 옳고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면 안 되고 우리가 내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옳을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남을 존중해 주는 그런. 그래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다툼이 그의 또 인생의 최대의 약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왜 우리가 가나안 입구까지 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가?
바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사도 모세가. 첫째는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밑에 보니까 자기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늦게 내려온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해서 자기들끼리 금 모아가지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 이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놓은 것을 두 돌판을 들고 오다가 산에서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그 돌판을 그냥 산에서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돌판이 금송아지에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돌판을 만들어라 해서 돌판을 만들어 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리바, 우리가 물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지팡이만 대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너무나도 불평하니까 욱해가지고 그냥 이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너가 혈기를 내 앞에서 부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지 못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조금 자기 주장을 조금 약하고 좀 바나바의 말을 들어서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늘 혈기 부리는 일에는 절대 우리가 조심하시고 교회에서는 화평 또 화목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